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올해는 참 길었습니다. 가을이 올 거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마음에는 혹시라도 이러다가 가을이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지만 정말 말 그대로 기우였습니다. 오늘이 추분입니다. 오늘부터는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주 64년경 로마의 가장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자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로마라고 하는 시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야만 했던 그들의 상황 앞에 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도 암울하고 힘든 것인데 앞으로도 이 상황이 개선되거나 나아질 전혀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지만 또 이후에도 계속되어질 그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그 마음, 그래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곧 가까이 오고 있으니 우리가 그때까지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전 우주적인 종말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중에는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제 친구 가운데도 한 친구가 죽음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부고를 듣고는 젊은 나이인데 아직 아들, 딸이 이렇게 어린데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그것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간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아니 내 개인적인 그 종말의 시간이 가까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예프스키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젊은 날에 있었던 그 일을 짤막하게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젊은 날에 러시아 제국의 반역을 꾀하다가 28살의 나이로 사형을 언도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영하 50도나 되는 추운 겨울날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장에는 여러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그 나무 기둥에 자신이 묶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득 사형 예정 집행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곁에 있던 사형수에게 물으니 이제 5분 정도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고작 5분뿐이구나,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것밖에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28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남은 이 5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현장에 끌려온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2분을 사용했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을 정리하는데 2분을 사용했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1분은 자신의 앞에 펼쳐져 있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1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허무밖에 없었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러나 절실한 마음뿐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이 시간을 보낼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에 서 있던 병사들의 총에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 견딜 수 없는 공포와 죽음이 자신의 앞에 와 있다는 것이 자신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나는 이 세상의 삶을 작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러시아 황제의 특별 사면장을 가지고 왔고 죽음에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그때 경험했던 마지막 생의 5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평생의 자신의 마음에 남겨졌다고 합니다.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때 그 5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내 삶을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값지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인간이 가장 진실하고 가장 솔직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앞둔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죽음을 앞둔 순간에 느끼는 후회와 또한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 이 하루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내 주변에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가족 중에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마지막까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후손에게나 빚진 사람이 있으면 가진 재산을 정신이 맑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잘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떠난 이후에 서로 불화를 갖거나 소송을 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 중 일부는 교회나 복지재단에 기증을 하고 또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시신이나 장기도 기증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이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으로 오랜 시간 투병을 한다면 또는 우리가 노환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장 앞두고 있어도 내가 당장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남겨진 시간이 그래도 많이 있을 텐데, 내가 그래도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을, 그리고 개인적인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믿음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루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믿음의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격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격언이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격언입니다. 여러분, 그 격언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충실한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겠지만 오늘은 아니야, 1년 안에는 아니야, 10년 안에는 아니야.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안일하게 되고 나태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이라도 라고 하는, 오늘일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에 3번 온다는 행운이 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은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은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어쩌면 오늘일 수 있다는 생각,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어쩌면 오늘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 긴장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긴장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으니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을 긴장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이러한 영적 긴장감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긴장감으로 종말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생각하지 않는다, 후회하며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죽음이 문턱을 넘어 들어올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조금 더 벌었어야 했는데,
조금 더 출세했어야 했는데 라는 식의 후회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돈이나 권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떤 후회를 할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어야 했는데, 내 가족을 내가 조금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식의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정말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려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표현되어진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4절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주변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유혹과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유괴범들이 어린아이를 미혹하듯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극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길이 아닌 곳을 따라 나서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고, 심지어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주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태함과 안일함이 빠져들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걱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돈 걱정, 자식 걱정,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 걱정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향해 떠나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얼마나 바쁜 일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유혹받고 또한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삶이 공고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만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태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공고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분주함과 그 모든 복잡하고 유혹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지막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위기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위기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환경적인 위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위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훈련이며 습관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아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능력과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그 위기로부터 지켜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연결고리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묶여져 있을 때 기도의 매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성경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종말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기적이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상처를 받든 죽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게 되고 불화가 생겨나게 되고, 불화가 생겨나게 되면 결국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화한 가정에는 그 가정이 유지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더불어 싸우는데 어떻게 생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식어져 가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점점 식어져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허물이 생각나고 뭔가를 판단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것이 종말의 징조임을 우리가 안다면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창세기 말씀을 새벽 제단을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함께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어 있을 때 아들들이 들어왔는데 어떤 아들은 그 허물을 들추어내었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아들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 마음에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는 것은, 교회가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야말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불화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면 저주를 받게 되지만,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죽음으로써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말의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봉사가 무엇입니까? 봉사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왜 우리가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봉사해야지만, 섬겨야지만 내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게 됩니다. 섬김의 실천이 없으면,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와 더불어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그 예배에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봉사가 꼭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꼭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큰 봉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작은 부분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봉사는 말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결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드린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봉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인의 뜻을 따라 일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아까워했고 두려워했고 가만히 남겨두었습니다. 잘 보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는 그 악한 종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핵심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은사가 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달란트가 크고 작게 보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일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1달란트 받았으니까, 작아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작은 부분에서라도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며 책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이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 종말의 시간,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시간이 짧았든 길었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나에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나누면서 이웃에게도 기쁨을 주게 됩니다. 공동체가 기뻐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도와준, 내가 섬긴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푼 그 사람이 그냥 그 이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잘 섬겨주는 것, 어떤 모습인지 아마 각자에게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작은 섬김과 봉사와 나눔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을 받은 이웃이 주님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가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원칙, 세 가지 모습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봉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늘 자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낼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큰 영광과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사랑과 봉사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기업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180장